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환경이 바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또 일정한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장소에 살거나 다른 시대에 살아간다면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절상으로 봄이지만 지구 남반구에는 지금 계절상 가을입니다. 우리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남반구는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하지만 북극은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아침이 된다고 해가 뜨고 저녁이 된다고 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극의 여름은 백야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언제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까지 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신기하게 여길 것입니다. 100년 전인 1925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려면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을 가야 했습니다. 소식도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아도 며칠이 지나야 소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나 바로바로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가 되면 2125년이 되면 신혼여행을 우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는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천국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죽음이 당연하지만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천국에서는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대단한 사건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구원의 참 길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길이십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주 보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 길이시고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잘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황금빛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길이 죽음으로 끊기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끝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길이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 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평소에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모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그날 그 무덤을 확인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한편으로 걱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두고 그 다음에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 돌이 무겁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으로는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돌을 옮겨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일단 여자들의 걱정거리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또한 근심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하였다면 누가 그랬는지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두 사람 즉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의 생각 밖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저 무덤 안에 모신 예수님의 시체를 잘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날과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로막힌 인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와 사망의 깊은 계곡이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참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참 진리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2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 하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말씀이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전하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여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것은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서 별표를 칠하고 했는데도 학생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언제 그랬냐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참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자들은 예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제자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참 진리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산과 들과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물건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변하지 않고 가장 신뢰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실 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나를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증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구원자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진리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같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핵심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거짓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실존입니다. 실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한 영국인 변호사가 자기 일생의 업적을 남기려고 자기가 예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논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적 실증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논문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이 증명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 저자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모리슨.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기자였습니다. 기자들은 사건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작업을 하다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입니다. 리 스트로벨. 예수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부활에 대한 의심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보고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십자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그저 대충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죽음의 권세 아래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가 빈 무덤인 것을 발견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증인들입니다. 증언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2-3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적어도 3사람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법정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꾸몄다면, 즉 지어낸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확실하기에 누가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허탄한 말은 농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nonsense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여자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염두에 두었다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강조하셨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에는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여자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잘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과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비록 육신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참 생명을 보여주셨고 참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매번 죽음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는 것을 진리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참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참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참 길이시고 참 진리시고 참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라는 단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의 시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과 시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체라는 단어 앞에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시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정신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이 여자들과 제자들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넌센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렸고,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언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활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너희가 부활의 소식을 믿고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은 부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부활은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